로마서를 읽을 때는 로마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다. 유대인 성도들로 시작되어진 교회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대인 성도가 많았고 이방인 성도가 작았는데, 어느 날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쫓아내버렸다. 그래서 유대인 성도가 일시에 로마를 떠나다 보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로 갔다가 바울을 만나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되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주후 54년에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줬다. 와보니까 로마 교회는 100% 이방인 교회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돌아온 유대인들이 조금 있는데 그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읽으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믿음이 약한 사람 유대인이지, 믿음이 약한 사람 이방인이지.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다 먹는 이방인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피를 제대로 빼고 도살하지 않은 고기들, 그리고 이 로마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모든 소, 양, 돼지 모두 신전에 가서 제우스 신이든 포세이돈 신이든 신전에 가서 바친 다음에 도살하고, 도살한 고기가 이 정육점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팔려졌거든요. 유대인 성도들은 그렇게 도살한 고기를 전혀 못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애찬을 나누게 되는데,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양고기든, 돼지고기는 원래 못 먹고 소고기가 나와도 이 고기를 어떻게 도살을 했느냐, 이게 어디서 기른 거고 어떻게 도살이 됐고 어떻게 왔는지를 자꾸 따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럴라면 먹지 마. 저 믿음 없는 것들, 믿음 약한 놈들, 아무거나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되지. 이방인들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지만 유대인 성도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수천 년간 지켜온 정결 예식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는데, 지금 바울은 믿음이 강하다고 어떤 음식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 돼지고기 못 먹는다고,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 못 먹는다고 그렇게 유대인 성도들을 몰아붙이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 약점을 가지고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대신 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동체 전체가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믿음이 우리도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믿음이 강해. 맞아, 권사님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믿음이 좀 약해. 자주 흔들려. 그래, 집사님은 믿음이 좀 약해. 그랬을 때에 나는 믿음이 강해. 너는 믿음이 약해. 지배하고 야단치고 책망하지 말고 그 연약한 믿음,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일을 대신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가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그리고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집을 짓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기둥만 세울 수 없잖아요.
벽만 세울 수 없잖아요. 지붕을 어떻게 세웁니까? 기둥과 지붕이 연결되어지고 이 기둥과 벽돌이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서로 하나 둘 딱딱 들이맞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서로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서로 얽히고 설키고 딱딱 구조가 이렇게 조직들이 맞아 들어가서 견고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믿음이 없다고 무시하고 믿음이 강하다고 혼자 뭘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거는 집 구조로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세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영광 못 받으셨어요. 예수님 사역이 시작되고 사역이 점점점 활성화될수록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 대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공격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예수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비방한다라고 하는 원래의 이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누가 나는 이렇게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대 쪽에서 조목조목 그 주장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을 비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엔 그 어떤 영광이 아니라 비방과 정죄를 받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해요.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또 시편과 예수님 당시에 시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그래서 우리도 미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한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 말씀에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들, 병에 눌린 사람들, 사회적인 소외된 약자들, 세리, 창기, 가난한 사람들 늘 그들을 보듬어 안으셨고, 귀신 들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발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시고, 그런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섬겨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갈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고 그 독생자에게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였어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함을 통해서 이 땅에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없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잘 섬겨서, 우리가 희생해서 그들을 섬겨서 그들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교회 안에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가 함께 있는데 이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쭉 인용하면서 왜 싸우면 안 되는지, 왜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진실,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유대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이 되는 날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꼬추의 끝을 잘라내는 거죠. 이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야, 그 흔적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경건한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자로 살아야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해.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기록되어진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에게 행해졌던 그 할례를 누구도, 예수님도 행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행했던 할례를 예수님도 행하셨고, 이제 9절 말씀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 내리셨고, 그곳에서 한 가문을, 그리고 애굽에서 한 민족을 다시 애굽에 있던 포도나무를 푹 떠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한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고, 이 세워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뜻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성취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세웠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무덤에 장사되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한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만요? 아니요.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이방인 성도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회당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셨고, 사도들, 제자들의 순교를 통해서 이 땅에까지 복음이 140년 전에 들어왔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도 열방들아, 열방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유대인, 예수 믿는 이방인 성도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새의 뿌리에서,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새의 가문에서, 이새의 집안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새의 후손으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는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으니까 열방 모두가 누구에게? 예수에게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속에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성도 너희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져서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니?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를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이 말의 의미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는 이 모든 지식이 찼다는 얘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어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서로 권하는 사람들인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다. 그건 뭔 내용이냐 하면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의 직분,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제사장은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는데, 오늘 바울은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정결해야 해요. 이방인이 정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바울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셔서 내가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직분, 사도의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중심으로 교회는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야기를, 다른 주장을 가지고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는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을 내가 높여주고 믿음이 연약해서 비틀비틀거리는 사람을 내가 꼭 붙잡아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